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빌립보 전도운동입니다.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인생의 답을 주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인생의 답을 줬잖아요. 얼마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이루었어요. 인생의 답을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랍 나라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에 식모살이 했어요? 나아만 장군 집에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나병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기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거 고쳐주실 거라고. 이 한마디가 답이 돼가지고 진짜 왕한테 이야기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가 답을 줬잖아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가라. 그래서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베드로가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신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인생 문제 답을 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면 40이었어요. 그랬어요.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뭐를 딱 가지고요? 문제를 가지고. 뭐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답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요 사람 하나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복음화 끝나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예루살렘이 진동이 일어났다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종교 재판이 열려버렸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 나중에 여기서 또 시대적인 메시지를 또 베드로가 선포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쉬운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 이전에 우리가 뭡니까? 이전 캠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계속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16장 13절 한번 잘 보세요. 이전 캠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16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전도부터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했습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처를 찾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전도는 전도 속에 있는 아주 시간표가 중요해요. 전도 속에 있는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속에는 굉장한 시간표가 들어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그처리라.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까지 세계복음화는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 종말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시간표 속에는 이 엄청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요 시간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팀들이 선교팀이 구성됐을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문이 막혔을 때. 무슨 문이요?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중에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 팀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니까요. 이전 캠프.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니까 이 전도 현장에 보세요. 빌립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을 인도해 가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나가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전도 이거는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더로 마차로 나가라. 확실하게 딱 저 사람이 오늘 복음 받을 사람이야. 콕 집어서 딱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자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건 뭡니까? 보좌 아닙니까? 보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이 비밀 없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는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이 비밀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는 고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하고 바로 소통이 된다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 되잖아요. 그게 지름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안테나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은 교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인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나는 오늘 밥 먹고 와가지고 저 청년부실 갔다가 잠깐 나왔더니 뒤에 랩런트들이 돗자리 펴놓고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박준성이하고 조이래가 동생들 다 챙겨가면서 먹을 건 나눠줘가면서 서로 포럼하는 거 보고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 서열 지켜가면서 나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준성이가 그 비스켓 이거 남았다고 목사님 드시라고. 자기들끼리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보고 배웠을까요? 그 여러분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포럼하고 이걸 우리 지금 어린 랩런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아이들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말로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보여주는 게 교육입니다. 진짜 교육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뭘로 정해져? 눈에 보는 것이 결국은 기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들려지는 거. 그리고 뭡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부터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기도처를 찾다가 이 말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보여요. 기도처를 찾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 어떤 응답이 오는가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저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응답의 사람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14절입니다. 우리 1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이제 본 캠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전 캠프, 이전 캠프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본 캠프 때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가 만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4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냐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움직이십니다. 누가 핍박을 했더니, 누가 전도하러 갔는데 방해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해서 전도가 안 됐다. 핍박을 해서 전도가 안 됐다. 그게 말입니까? 말이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냐?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를 체험한다면 엄청난 행복자가 될 겁니다. 이 체험을 한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이걸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사역, 이 구원사역을 절대로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전도운동할 때는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는지. 아니, 기독교인들이 오늘 만나면 다음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 죽이니까. 그 정도 핍박하는데도 성경을 보세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전도는 누구 때문에 안 됐다,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됐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전도자로 삽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냐? 성경에 뭐라고 해서 14절에 보니까 완전 산업인이잖아요. 산업인, 자색 옷감 장사,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경제까지 딱 준비된 사람, 전문성까지 준비된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다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버리셨잖아요.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전도자의 말을 따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너무 갈급해가지고 제 발로 찾아갔다니까. 제가 그럴 사람이 못 되는데, 제가 성품상 제가 그럴 사람이 못 되는데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났잖아요. 말씀 듣는데 그냥.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공산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슬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힌두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그래서요, 누가 방해해서 전도 어렵다고, 핍박해서 전도 어렵다고 하는 말을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시간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구 생기고 지금까지,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요 보세요. 이 만남의 결과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제가 산속에 돗자리 펴놓고 교회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네로 들어와서 아주 쓰러지기 직전에 건물을 세워둬 가지고 하다가 이제 일이 올라오게 되는데, 일이 올라오게 되는 게 우리 김갑순 권사의 남편. 그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링거 이렇게 좀 맞춰달라고 저 밑에서 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링거 놔주고 이제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라고. 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종이를 한 장 들고 나왔어요. 종이 한 장 들고. 그래서 그 종이가 뭐냐? 교회 지으라고 자기가 설계도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사정을 다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 밑에 저기 권사님의 집 밑에 그 저기 조그만한 그 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지으라고 설계도를 딱 그려왔어요. 이렇게 지으면 돈이 얼마 든다고까지 견적까지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돈이나 있었습니까? 설계 딱 내미니까 짓겠다고 그랬어요. 왜 응답이니까 제가 사정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저기다가 포크레인으로 지으려고 작업 딱 해놨는데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종중 땅이요. 우리 종중이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뭔데 땅을 내줘?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 다 같은 집안들이잖아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내 땅에다가 내 땅 빌려줄 테니까. 내 땅 저기 돼지 우리가 있는데 그 옛날에 돼지 키우던데 지금 안 키우니까 거기 밀고 이렇게 지으라고. 알았습니다. 저 밑에 지금 성교관이 그 건물이요. 그게 세 번째 교회당이에요. 제가 사정한 게 아니요. 제가 그때 뭐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대면을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누디아처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디아처럼. 또 이거 짓는 것도 또 스토리가 있어. 참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데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도 보세요. 지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단순히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관문이에요. 마게도냐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복음화의 관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교두부로, 유럽 복음화의 교두부로 누디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디아의 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다면 내 집에 두어라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집 들고 갑니까? 여러분의 사는 집이 누디아의 집처럼 한 지역을 살리고 또 한 나라를 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시라니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이후 캠프예요. 본 캠프 이후에 이후 캠프, 이후 캠프. 그래서 여기다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후속 캠프란 말이에요. 후속 캠프. 편지 보내는 것은 후속 캠프요.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 밤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직 미국 보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보고 말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일본 보고마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모슬렘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내 인생을 걸 거야,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호명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지, 확실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학에 가서 대학 보고 말 거야, 이게 딱 마음에 와서 당기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 나는 청소년들,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살릴 거야. 이게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막 누가 말도 안 하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냥 계속 청소년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당신의 소원을 우리 속에다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이식시켜 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다가 제 편지할 때도 그 내용은 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 5절에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 뭔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대학, 나는 청소년, 아니면 나는 막 정신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살릴 거야. 나는 병든 사람을 막 치유해주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올 때는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거를 찾고 그거를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는 거를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막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돌아서 갈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주신 거 있잖아요. 어떤 산업인들은 나는 돈 벌어가지고
전도자들을 도울 거야. 나는 돈 벌어가지고 나는 후대를 키울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 막 와서 물밀듯이 와서 막 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빌립보 3장 얼마나 중요한 장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 세계 최고 힘 있는 나라의 시민권자. 거기다가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계 도시. 아주 그러니까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야,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 전도에 나는 전도자고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메시지 딱 들으면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뭐 전도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뭐 좀 머리 아픈 머리 진할 메시지고, 아멘. 우리 저 장로님처럼 진짜 전도자들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5시면 이제 또 입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평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은 24시요. 24시 기도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 응답이 되죠. 여러분 어제 한국락 집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저한테 막 울면서 같이 통화하면서 막 계속 간증을 해요.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계신다고 고백을 해요. 울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장례도 뭡니까? 이제 캠프 빛을 비추는 캠프. 그래서 그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 아멘. 가족들이 제가 그래서 어제도 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자녀들 있잖아요, 후대들 같이 팀 사역도 했습니다. 다 어릴 때부터 저한테 훈련받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다른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지금 터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손자들까지 다, 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터치해 놓으셨어요. 작업 다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자들의 모든 걸음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